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웃고 또 금방 웃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말보다는 행동을 살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의 진실 여부는 말한 사람의 행동을 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행동은 어떠셨나요?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날 보내시고 주일 예배를 기대하며 승리하는 날 되십시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 함께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가르침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런 가르침을 주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단순히 정보의 전달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위주의가 아니라 그 자체에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인격, 이런 것들이 그대로 묻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만 알고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권위겠죠. 입만 살면 그게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의 삶이 뒷받침해 주고 그의 인격이 따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에 그와 같은 권위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죠.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그렇게 가르치느냐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또 지혜로운 답변으로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권하는 말에 자녀들이 그 권위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말을 가볍게 여깁니까? 어쩌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는 말을 내가 생활로, 내 행동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이라도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속으로 너나 잘해 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길에서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즉 우리 주님 산상설교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지혜로운 자예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드십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나죠. 그래서 그 수확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종에게 능욕을 하고 상처를 입히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은 그렇지 않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은 이 포도원의 상속자니까 이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냐 해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이 비유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난 이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농부들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아들을 보낸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이 자기들을 빗대어 하는 말인지 알고 아주 기분 나빠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은 예수님을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그냥 쓸데없다고 버렸지만 그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시편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버려졌지만 십자가에 내버려진 돌처럼 버려졌지만 바로 그 십자가는 건축물의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버려지고 또 그 누구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버려진 건축자의 돌이 가장 중요한 돌로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대로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과소평가 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참 힘들고 억울한 순간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가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쓰여지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 모퉁이 돌같이 소중하게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일에 섬기는 놀라운 지체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힘들어도 오늘 말씀처럼
고난의 길을 갈 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버림받았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외로운 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괜찮다, 괜찮다. 나도 너의 그 아픔을 이해한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계속하여 믿음의 길을 정진할 때 버려진 돌이 모퉁이를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 주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우리들의 말이 허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권위가 묻어나는 가르침과 또 전도와 우리의 행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결단코 쉽지 않은, 아니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나를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나의 모자라는 인격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때 뵙겠습니다.